아멘. 오늘 아침의 말씀의 제목은 즐거움과 웃음이 사라질 때는 이라는 제목입니다. 즐거움과 웃음이 사라질 때는. 오늘 아침부터는 구약 선지서인 요엘서 말씀을 살펴보겠는데요. 요엘서는 그 시대적 배경을 바벨론 포로기 이전과 또는 이후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견해로 나눠지는데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군대의 침공을 받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선포된 예언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큰 재앙의 징조를 맞아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와 부르짖으라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저 뒤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와요. 여호와의 성전에서 나와 기도하라는 것이죠. 여기 14절 말씀 보면 나와요. 오늘 요엘서 1장 14절에 보면 이런 일을 당했을 때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니라. 아직 여호와의 성전이 건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와서 지금 이 큰 재난의 상황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부르짖어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말씀은 역사상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큰 재앙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했다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2절부터 4절까지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큰 재난이 왔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또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이 큰 재난의 상황을 계속해서 자손에게 계속 이어서 전달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걸 말하게 한 것일까요? 이 큰 재난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깨우치고자 하시는 경고가 있고 깊은 뜻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후손들에게 계속 전해서 이 재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이런 뜻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극복하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재난의 상황을 말하는데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여기 보면 팥중이, 느치, 또 황충이 이런 것들은 잘 여러분 이해가 안 가죠. 거기 보면 메뚜기라는 것만 알고 나머지는 잘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다 찾아봤는데 이 팥중이는 풀무치를 말하고요. 또 느치는 딱정벌레과에 속하는 그런 벌레입니다. 그리고 황충이는 이것도 풀벌레, 그 메뚜기과에 속하는 벌레입니다. 그러니까 메뚜기, 풀무치 이런 곤충들이라는 것이죠. 이런 곤충들이 지나가면서 모든 농작물과 수확물을 다 쓸어가 버린다는 것이죠. 메뚜기가 지나가고 끝난 줄 알았는데 또 느치가 오고 느치가 와서 끝난 줄 알았는데 또 황충이가 와가지고 하나도 남김없이 모든 수확물을 이게 해치고 지나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100년에 한 번 올까 하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침공으로 온 인류가 신음하고 고통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온 세계 경제가 위축되었고 사람들은 바이러스 감염의 공포에 떨면서 각자 고립되어
외롭게 살아가고 또한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고통은 더욱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도 요엘 선지자 시대가 겪은 이 자연 재앙을 당하는 것 같은 큰 지금 재난을 겪고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선지자는 술에 취한 자들에게 지금은 깨어서 울어야 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5절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술 취하는 자들에게 이제 깨어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술 취하고 있는 상황이 있을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깨어서 울어야 될, 탄식해야 될 이런 때라는 것이죠. 또 8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국함 같이 할지어다. 이 말씀의 의미는 어린 처녀가 이 약혼한 남자와 약혼을 했는데 이 남자가 일찍 죽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어린 이 처녀가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이제 홀로 그런 혼자 살아가야 되는 그 삶을 생각할 때 너무 슬픈데 바로 그처럼 너희는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애국하고 통곡해야 된다. 지금 상황이 그와 같은 슬픈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백성들의 삶이 피폐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 예물도 성전에 끊어짐으로 여호와의 제사장들도 슬퍼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선지자는 농부들에게 또 애곡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1절 12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이제 농사일을 하는 농부들에게 지금 하는 말이죠.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라고 하는 표현은 표준세 번역에 보면 너희는 슬퍼할지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옛날의 농경사회에서는 사람들의 직업이라고 하면 농사 짓는 일이 전부겠죠. 근데 지금으로 현대 시대로 말하면 농사는 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다른 여러 가지 많은 직업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말씀은 오늘 현대 시대로 말하면 농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그런 사업과 일들이 다 피폐해졌다는 것입니다. 다 시들고 말랐고 투자를 했지만 끝없이 투자할 뿐이고 얻은 소산물은 없는 그러한 경제적으로 참 어려움을 당한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마지막 끝에 나와 있어요.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사람의 즐거움이 조금이라도 남았으면 좋겠는데 다 바닥이 나서 기쁨은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인류는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그동안 누렸던 일상의 여유와 즐거움을 빼앗긴 상황입니다. 아니 경제적 어려움으로 한치 앞을 바라볼 수 없는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인 청년들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여유를 가질 수 없이 치열한 취업 경쟁의 상황으로 뛰어들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안전하다고 여겨졌던 이 순천 지역에서도 최근에는 확진자가 나와서
자꾸 나와서 불안을 주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은 온통 두려움과 탄식과 고립으로 인한 외로움 등 모든 것이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냥 지금 감내하고 있을 뿐이지 고통스러운 상황이죠. 가끔 제가 이렇게 컴퓨터에 인터넷에 무슨 기사가 올라오면 거기 댓글이 달린 걸 봐요. 그런데 코로나가 있기 전과 있은 후에 이 댓글의 분위기가 달라요. 지금은 사람들이 앵그리 영맨, 앵그리맨 모두 다 화난 사람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폭발하기 일보 직전 강보. 그래서 모든 글들이 댓글 하나도 이렇게 거칠고 부정적이고 아주 비판적이고 정부가 뭐 한 거에 대해서 너무 잘못하고 막 쉽게 막 이렇게 거칠게 말하는 걸 봐요. 그것은 왜 그럴까? 지금 우리가 감내하고 있는 상황이 많이 힘들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에 여유가 없다는 것이에요. 화가 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눌러져 있다는 거예요. 다 이 상황이 어려우니까 말은 못 하는데 지금 굉장히 스트레스와 힘든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이죠. 코로나는 지금 끝나지 않고 계속 이 상황들을 어떻게 되지 못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희생양을 찾아서 누가 나오기만 해봐라, 내가 맛 좀 보이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다 사는 시대입니다. 실제 그럽니다, 여러분. 인간은 이 고통과 이런 재난과 전쟁이 일어나면 꼭 보면 무고한 사람들을 학살합니다. 꼭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역사적으로. 누군가 그 희생양을 찾는 것이죠. 일본 대지진 때도, 그때도 이 동경에 대지진이 있을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을 희생양을 많이 죽였고, 또 우리 6.25 동란 때도 그렇게 많이 죽였습니다.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라는 것이죠.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은혜의 주님은 어디 계실까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겪는 이 고통스러운 상황들을 알고 계시기나 할까요? 마치 술래가 숨듯이 어디 꼭 숨어 계시는 듯 합니다. 이렇게 즐거움과 웃음이 말라버린 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얼마 동안은 인간의 죄악과 탐욕으로 파괴된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환난과 재앙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 완전하게 회복할 때까지는 우리도 이 세상을 지나가야 돼요. 우리 성도들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기쁜 일을 겪을 수도 있고 마음이 괴롭고 또 아픈 일도 겪을 수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 답답한 일도 겪을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그럴 수 있어요. 왜 내 뜻대로 이렇게 안 될까? 내가 나쁜 뜻을 가지고는 또 아닌데 이 작은 소소한 것에 대한 간구도 왜 하나님은 쉽게 들어주지 않으실까? 그래서 내 마음이 답답하고 참 즐거움이 말랐도다라고 하는 것처럼 마음에 그런 상태가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즐거움과 웃음이 사라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탄식과 힘든 일, 남몰래 흘리는 눈물도 알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선한 계획을 갖고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만 일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더 치밀하게, 주님이 더 확실하게 우리 삶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갖고 내가 처한 상황을 의연하게 견뎌내고 주님과 동행하며 걷는 것입니다. 그것이 재난의 상황 속에 하나님을 믿는 신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가서 6장 8절에서 재난의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사람들이 재난의 상황에서 하나님 의심하고 불신하고 떠나려가는 순간에도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변함없이 믿고 그 상황을 의연하게 견뎌내면서 하나님의 때에 그 선한 계획이 다 드러날 걸 믿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과 함께 겸손하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와 계십니다. 멀리 계시지 않아요.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왜? 진실하신 예수님이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여러분에게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바람처럼 공기처럼 우리가 호흡하는 그 숨결처럼 우리의 내면에 와 계시고 또 우리의 존재가 그분의 성령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오늘 말씀처럼 사람의 즐거움이 다 말랐도다 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즐거움과 웃음은 사라지고 탄식과 눈물과 괴로움만 우리를 뒤덮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곁에 계시다는 것, 우리가 흘리는 눈물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것, 또한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선한 계획을 갖고 활동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임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깊은 고난의 때, 재난의 때를 당한 우리들입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우리를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상황을 꿋꿋하게 의연하게 견뎌내면서 주님과 함께 겸손히 동행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